10월 10일 주일 예배,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124편, 시편 찬송 9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 들을 떠나셨다면 원수가 내게 노를 바랄 때 우리 영혼이 삼켰으리라.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 들을 떠나셨다면 물과 시내가 넘쳐 흐를 때 우리 영혼이 잠겼으리라. 하나님 이름 찬송할지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새가 올무에 벗어남같이 올무를 끊어 자유 주셨네.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 이름 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 10계명 교독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있다면 회개하시고 뉘우치는 시간,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 저희 공적인 고백 1분 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한 좁디 좁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찔림과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따라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기며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심령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게 하여 주셔서 주 은혜로 다시 돌이켜 주시옵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 아파하는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 81장,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해 죄송해요. 다시 부를게요. 죄송해요. 첫음을 제가 잘못 잡았죠. 죄송합니다. 행악자를 인해, 이거 아닌가? 어렵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행악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좀 빠르게 할게요. 저희는 불같이 배임을 당하며 시든 나물과 같아서 쇠잔할 것이라. 주를 기뻐하라. 저는 내 마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리. 주를 기뻐하라. 주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태양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아멘. 목회기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초대받았지만 여전히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비웃으며 오히려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들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아프게 한 것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찔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은혜로 초대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과 예배에 더욱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일터와 또 새로운 직장에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또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함을 당했던 한 주를 보내고 또 주님 앞에 위로받고자 또 은혜를 받고자 또 용기 얻고자 힘을 얻고자 나왔사오니 한 명 한 명의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제 백신을 맞고 아파하는 또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육신의 건강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긍휼히 내 몸을 잘 아끼고 잘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새로운 10월을 맞아서 또 고군분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함을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는 그런 달빛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이죠. 죄송합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는 아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죠. 이제 9장부터 이제 11장, 요 12장까지는 이제 거의 14장 마지막까지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9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회복의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 구절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명하시는 거고,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본문인데, 11장은 좀 이제 걸립니다. 이제 회복에 좀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회복한다는 건 잘못된 길로 간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필요한 과정이 자아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자아 성찰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건 나의 잘못된 점,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몰랐던 점들, 나의 이기심, 욕심, 부족함 등을 자세히 들여봐야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만 당하면 나의 못된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자아 성찰의 과정을 제공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찔린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아픈 본문입니다. 무서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까지는 은혜롭게 잘 흘러왔는데 다시 치열하고 아픈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소선지서를 대부분 싫어하고 또 설교 시간에 잘 강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은혜로운 걸 좋아하는데 또 이런 건 또 찔리잖아요. 그리고 되게 반복되죠. 마치 이제 살렸다 죽였다 막 살렸다 죽였다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교만함이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선입견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깨달을까 말까 한 거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본문을 좀 찬찬히 읽어봐야 되고 말씀도 들어봐야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 줄로 말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선한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택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목자를 택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부터 3절은 탄식이에요. 탄식이 한 부분 나오고 4절부터 14절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떤 행동을 명령하세요.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명령할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걸 행동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큰 부분을 있고 그다음 나머지 15부터 17절도 또 다른 행동, 두 번째 행동을 또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저주로 끝납니다. 종말론적인 저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강렬해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 말씀하시고 울라고 명령하세요. 너 이제 울어야 돼. 이렇게 내가 너 울릴 거야 막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묘사하는 부분은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막 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아비규환의 모습, 사자도 막 부르짖고 막 울고 동물도 괴로워하는 아비규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1, 2, 3절. 그래서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태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레바논은 지형상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레바논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불로 태운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는 거거든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분노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을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특정한 지역에 있죠.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도 엎드러졌다. 다 꺾여버렸다. 다
무너졌다 하고 그 사이에서 어린 사자가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통 이런 구절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 의미로 보는 것과 이게 실제 일어난 일, 실제로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상징적 의미,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가?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의미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진짜 불타버리고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 망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역사적 사건이 뭘까요?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그걸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탄다는 건 성전의 재료가 불타버리는 거죠. 성전이 불타는 것이기도 하고 수입품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미제? 이런 거 아재들만 쓰는 말이죠. 요즘 안 쓰죠.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고급 수입품인데 귀중한 것이죠. 이게 불타버리는 거죠. 귀한 게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로 본다면 귀중한 것이 다 타버린다. 네가 아끼던 그거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타버린다. 이렇게 이런 의미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레바논은 구약에서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을 대표할 때 레바논을 쓰고 레바논 하면 교만. 왜냐하면 이제 이 지형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레바논은 백향목도 있었지만 산맥이 있었어요.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이게 산맥에 둘러싸여 있으면 자연스레 고대에는 어떻죠? 보호가 되죠.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요새 같은 땅이어서 교만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를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감히 대들 수 있냐? 이러면서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보면 이 교만했던 안정적인 터를 삼고 자기의 안정을 추구했던 이 안정을 털어버리신다. 흔들어 버리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역사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두 개 중에 뭘 택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둘 다 택할 수 있는데 근데 역사적 의미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는 그 당시에만 적용되고 지금은 레바논이 없잖아요. 우리는 레바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바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특정한 시기의 사건을 자꾸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뭐 666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고르바초프 막 이런 사람 잘 모르죠. 그런 사람 뭐 오바마도 666이다 뭐 이렇게 막 맞추는 게 시대마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적 의미로 해석하는 건데 무리가 있는 거죠. 억지로 해석하게 되는. 시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패할 수는 없지만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도 보아야 되고 이런 걸 조심하면서 역사적 의미로 해석해 가야 됩니다. 끼워 맞추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얘기였어. 사실은 성경에 뭐 어떤 대통령이 예표돼 있어.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신기하고 좋아하죠. 많은 유튜브가 이제 어그로를 끌 수는 있겠죠. 성경 해석이 좋은 해석은 아닌 거죠.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역사적 의미하고 상징적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죠? 멸망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완전히 다 망할 거다. 귀한 거 다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거 다 사라지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이겠죠. 놀라움이고 슬픔이고 고통스러움이겠죠. 왜냐하면 탄식하라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탄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특이하게 스가랴의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여서 강렬하게 전해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명도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을 시키는지. 그래서 4절부터를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 특히 잡혀 죽을 양떼라는 표현은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양떼들은 보통 어디 있죠? 푸른 풀밭에 있잖아요. 우리의 이미지는 산에 있거나 이렇게 목초지에 있어야 되는데 죽을 양떼들은 잡혀 죽을 양떼는 어디 있겠습니까? 도살장에 있겠죠.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겠죠. 떠리로 팔고 있는. 그 양들은 최악의 장소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비참한 양떼를 뭐라고 하시는 거죠? 먹이래요.
여러분 도살장에 있는 양들은 먹이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도 먹이지 않잖아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근데 그걸 먹이래요. 이제 죽을 양들을 먹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낭비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시장에 와가지고 도살장에 와서 그 양을 먹이고 있는 거죠. 먹이를 주는 거죠. 스가랴가.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서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런 잡혀 죽을 양떼가 왜 만들어졌냐면 결국 목자들 때문이거든요. 그 목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양떼가 왜 죽게 됐죠? 왜 시장에 가고 도살장에 가게 된 거죠? 목자들이 무관심하게 버려버린 거죠. 사랑하지 않은 거죠. 아끼지 않은 거죠. 목자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런 목자들 우리가 보통 싹군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인 거죠. 지금 악한 목자를 만나서 팔려버린 거죠. 푸른 풀밭에서 사실 풀을 뜯어먹고 평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팔린 거죠. 비참하죠. 심지어 그들에게 목자가 있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았고 서로 양떼를 팔아 넘기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더 무섭죠? 양심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나죠?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목사들이 한 명쯤 다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떠오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분노는 잠깐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악한 목자들에게 내가 지금 분노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악한 목자들이 나타났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럼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배응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악한 목자라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욕할 그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악한 목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들의 타락한 모습은 그리고 특히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악한 목자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있는데 나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당하고 있는 거죠. 시대들마다 악한 리더들이 등장하잖아요. 악한 목자들. 그들의 악함이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또 그 악한 리더들이 평가하는 나쁜 리더들이 그 시대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 사람들이 원하던 거. 그렇지만 입에 말은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그거 해줄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죠. 히틀러가 그랬죠. 우리 괴로만족 위대해. 유대인 다 죽여줄게. 이러니까 확 인기 끌어서 이상한 당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되게 이상한 당 하나 있잖아요. 막 1억씩 준다 그러고 막 그런 느낌의 당이었어요. 원래 히틀러의 뭐 나치당이. 근데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장악해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려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나를 잘 살게 해줄 대통령만 원한다면 돈만 밝히는 사람이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니까 전쟁을 해서 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한 자를 이렇게 폭정해서 빼앗아서 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욕망을 실현할 리더만 찾는다면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거죠. 폭군이 뽑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런 리더를 또 만나게 됩니다. 슬프게도 악한 리더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나의 모습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 교회에서도 그런 리더를 만났을 경우가 있을 거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렇다면 교회를 옮기면 되거든요. 요즘은 되게 쉽잖아요. 더 쉽죠.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죠. 근데 회사나 가정에서 그런 리더를 만난다면 쉽지 않아요. 회사를 옮기기도 어렵고 가정을 뭐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6절 말씀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심판의 결과라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나의 죄악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만났지,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악한 목자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은 악한 목자를 심판하는 내용이고 심판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두둔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너의 죄악을 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린 대부분 욕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리더가 되면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 리더처럼 욕심에 끌려 이웃을 무시하진 않았는가? 누군가의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더라도 내 욕심만 채워주고 내가 이익만 있다면 그냥 쿨하게 그냥 넘어가진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국 불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한 리더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죠. 재차 강조하지만 이는 악한 리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 괜찮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장의 큰 주제는 다시 말하지만 악한 리더의 심판이에요. 다만 우리의 죄악이 무관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악한 자들의 횡포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화만 내지 말고 욕만 하면 오히려 자세히 못 살펴봅니다. 더럽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거기서 그래야 자세히 살펴봐야 거기서 내 죄악을 발견할 수 있고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악한 목자의 죄악을 좀 살펴봅시다. 이들이 왜 나쁘죠?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악한 목자들은 양을 푸른 풀밭이 아니라 도축장으로 끌고 갔고 시장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목자라는 존재, 양을 지켜야 되는데 버려버린 거죠. 그렇죠?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끔 봐요.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싹군 이렇게 보는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이에요. 그들은 양을 팔아서 부유하게 되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양을 팔아가지고 양을 비참하게 죽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됐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사회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피해줘서 돈 벌어서 그걸로 헌금하는 거죠. 그럼 다 오케이 해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자기의 일이 악하다는 인지가 전혀 없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잘 팔렸다고. 그렇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 우리의 뿌리 깊은 내용이에요. 그 학교에서 왕따를 시킬 때 왕따를 했던 가해자들을 얘기해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놀이였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걔들은, 그 친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저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완전히 죽이는 게 살인하는 마음이야, 이게 아닌 거죠. 재미로. 근데 그 재미에 친구는 죽어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친구들은 이웃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았어 라고 말한. 그리고 여러분, 나는 권력 자체가 내가 지금 쪼렙인데 언제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거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없지만 악한 목자의 길은 걸을 수 있습니다. 권위는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나는 직설적인 사람이야, 난 뒤끝이 없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원래 정확한 사람이야, 너의 행동은 난 이렇게 지적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행동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네가 적응해. 이건 뭐죠?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악한 목자의 말버릇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원래 생겨먹은 대로 한 건데 양은 팔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거죠. 자기가 누리는 이익만 계산하는 거죠.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나를 바꾸거나 안 그럴 거야. 네가 적응해. 네가 잘못된 거야. 네 탓이야. 이렇게 배운 거죠. 내가 뱉은 말로 이웃은 도살장에 끌려가고 시장에서 비참한 양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죠? 내가 생각먹은 대로 난 행동했을 뿐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린 소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면 양심은 죽은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요. 계속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악한 목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몰랐다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몰랐다 할 수 있는가. 모르는 것도 죄죠. 오히려 몰랐다면 나의 악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살피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오는 행동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뭐가 생기겠죠? 아파질 겁니다,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신호예요. 아픈 게 진짜 좋은 신호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무서운 독재자를 보면서 내 안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사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저 못된 놈들은 쓸어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나의 욕심을 투영하기도 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다고요. 그 악한 리더와. 거기서 내 잔인함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귀한 것이 다 타버리고 무성한 나무가 다 뽑혀버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망해라 이렇게 하세요. 죽어라 이렇게 놔두어 버리세요. 무섭죠? 여러분 약간 좀 서늘한 거는 에어컨 때문입니다. 제가 겁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겁먹은 표정이어서 저도 좀 겁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물론 겁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공포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또 봅시다. 그럼 잡혀 죽을 양 떼는 어떻게 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양 떼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악한 목자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의 긍휼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해도 되는 거죠. 고통스러워해도 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가랴가 먹이세요. 먹이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도살장에 잡혀 있는 개, 보신탕집에 잡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개를 가서 매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있는 동물을 지극정성으로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있겠지만 형편이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들이 편하게 막 받아주겠어요. 막 물기도 하고 이럴 건데 쉽지 않겠죠? 근데 마음은 있지만 제한적 능력 때문에 죽을 짐승을 돌보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죽을 양도 먹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잡혀 죽을 양떼 중에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일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가련한 양이요. 가련한 양이요. 그럼 사실 이게 되게 눈물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사회에서 가련하게 여겨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처음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가련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나도 해봤자 알잖아요. 나도 내 밑에 누가 들어갈 때 이렇게 가련히 여겨주는 게 쉽지 않죠. 의기 등신아 막 이런 설교도 이런 얘기하면 막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그렇죠? 누가 가련하게 여겨줍니까?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 누가 가련하게 여겨줘요. 근데 모두가 잡아먹으려면 하지.
등쳐 먹으려고만 하지, 사기쳐 먹으려고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가련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련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를 원하죠? 최신 정보를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뭐죠? 마음을 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 진짜 힘들었구나. 야, 너 진짜 너무 힘들다. 놈 빨리 데리고 와. 너무 화난다. 같이 화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보가 아니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해주시는 거죠. 너희의 가련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막대를 드는데 상징적으로 2개의 막대를 들고 계십니다. 보통 목자는 하나만 들잖아요. 하나의 목인데 2개를 들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2개를 다 들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시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예요. 하나는 은총이고 막대기. 무슨 말이죠? 막대기는 뭘 하는 거죠? 양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은총과 연합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가 이웃에게, 옆에 있는 양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고, 특히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 어렵잖아요. 마음을 나눈다는 겁니다. 연합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생기고 동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웃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악한 목자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악한 목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서 보면 한 달 동안 3명의 목자를 제거해 버리셨대요. 너무 악해서 한 달 동안. 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 안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북이스라엘에 한 달에 이렇게 왕이 3번 죽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막 죽이고 해서 막 한 달 안에 3명이 바뀌는 경우가 되는데, 근데 뭐 그것과 맞추기에는 그 본문하고 좀 뜬금없어지죠. 딱 역사적으로 맞출 수 있지만 전체의 흐름에서 어색해져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랬죠?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면 뭐죠? 한 달이라는 한정적인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목자들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은 많은 가짜 목자가 이렇게 많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못 견디신다. 악한 자를 금방금방 치어내리신다. 이것도 되겠죠. 심판이 신속하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우리의 시대를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혼란한 시대,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 목자가 없죠.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죠. 8절의 표현대로 이 하나님은 이런 목자를 싫어하셨고, 이런 악한 목자도 하나님을 미워했대요.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하죠. 5절에 하나님 찬송했거든요. 찬송했던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가. 근데 하나님 미워했대요. 뭐가 맞는 말이죠? 하나님 하신 말이 맞겠죠.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들이 일으키는 결과가 가슴 아프죠. 미워했다는 말이 뭘까?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잡혀 죽을 양떼를 만드는 게 미워한 거죠. 하나님을 미워한 거죠. 이웃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을 미워한 걸로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찬양한 걸로, 예배한 걸로, 섬긴 걸로 여러분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주고 이웃을 얼마나 괴롭혔냐가 너 나를 사랑했느냐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죠? 9절에 따르면 먹이지 않고 죽으면 죽는 대로 놔버립니다. 마치 식용 개처럼, 죽는 개처럼 망하게 놔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더욱 비참한 것은 이 양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서로 잡아먹어요. 긍휼이 사라지니까 연합이 안 되고 서로 헐뜯는 거죠. 죽고 망하고 서로 죽이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죠? 불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불의함. 누구의? 나의 작은 불의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사회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 파괴도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불의가 계속 커지면
사랑이 식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계속 커지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악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결국 불의는 뭘 어떻게 해버리죠? 본문의 표현 보면 은총이란 막대를 하나님 꺾어버리세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리고 연합이란 막대도 꺾어버리세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서 시작된 불의함 때문에 꺾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도 피폐해지죠. 서로 죽이니까. 서로 빼앗아 버리니까.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스가랴가 품삯을 받아요. 은 30개예요. 은 30개 하면 또 떡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값이 은 30개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로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근데 토기장이 품삯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지거든요. 가룟 유다는 토기장의 밭을 사잖아요. 거기 던지잖아요. 밭에 던지잖아요. 토기장에게 던지지 않고 밭에 던지죠. 그리고 마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가랴는 아니에요.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한 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딱 떨어지는 사건은 아니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가룟 유다야말로 본문에 딱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버리고 돈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원래 돈에 손을 대던 자였다. 엄청난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판 게 아니라 돈 욕심이에요. 원래 돈을 훔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에요. 돈 좀 속이고 사기 좀 치고 회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회계장 뭐 약간 고친 거죠. 1,000원씩 더 먹고 이런 거 하다가 결국 뭐 한 거죠?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악한 목자에게로 가버리는 거죠. 사소한 불의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묘사하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가룟 유다가. 이게 진정한 목자를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개척교회도 세우고 개척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도 다 했던 겁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본문에 나온 목자들도 하나님 찬양했다고요. 내가 속으로는 미워했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더 많은 헌신을 해라. 뭐 더 많이 열심히 너를 갈고 닦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뭔가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불의를 사랑하지 말고. 불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정체성 이런 것만 자꾸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긍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어떤 더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척도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악한 목자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웃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불경건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과 반성할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 잔인함으로 돈 벌고 내 잔혹함으로 이득 번 걸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거 회개할 일인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웃기죠. 근데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새치기 하거나 거짓말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불경건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끝끝내 죽여버립니다. 이건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 전에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고깃집 가가지고 막 시위한 적이 있어요. 보셨죠? 저도
뜨악 했는데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근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가끔 여러분 사석에서 얘기하잖아요. 점점 고기를 줄여가야 된다. 저도. 그리고 가공육이나 그냥 가짜 고기, 좀 그냥 채식으로 만든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식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맞는 이야기라도 방식이 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날 고깃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되겠죠. 오히려 더 반감을 갖게 될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 바른 것에 집착합니다. 제가 집착이라는 표현을 쓴 게 왜 그랬냐면 마치 이걸 발견하면 나머지 뇌가 타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맞아, 이건 옳아, 분노하고 선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웃을 괴롭혀요. 자기가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선을 주장하니까 내가 선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주의해야 될 얘기입니다. 내가 바른 얘기한다고 내가 바른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제가 뭐 바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끝마다 아멘 붙이고 할렐루야 붙인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웃을 향한 긍휼, 이웃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감이 안 되면 그걸로 아파해야죠. 고통스러워해야죠. 지금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은총의 막대기도 꺾이고 연합의 막대기도 꺾인 양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깊이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짧아요. 스가랴의 두 번째 행동을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목자들의 기구를 뺏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무슨 말이죠? 목자들 다 퇴직시켜라, 잘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표현을 쓰세요.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굽을 찢는다는 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뭐냐면 굽까지 찢어서 이제 나머지 고기를 싹 다 발라먹는. 그러니까 뭐죠? 하나의 자비도 남기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다 먹어버린다. 한 점에 자비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는 어떻죠? 자비가 없어요. 악한 목자들에게. 그리고 본문에서 또 말씀하세요. 15절부터 17절은 무서운 표현이에요. 한 목자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보면 또 예수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목자가 일어나서 뭘 하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는 어떤 목자죠? 악한 목자예요. 또 일어난대요. 악한 목자가. 그리고 그 목자는 일체의 자비도 없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섭고 잔인하게 심판받을 거다. 왜죠? 그 목자가 또 있을 거야, 너네 시대에. 다시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런 세상은 없다. 너희는 항상 만날 거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라. 라고 말하고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타인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악한 리더 밑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견디십시오. 곧 끝이 올 겁니다. 한 달에 3명도 갈아치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가까운 사람에게 압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많던 관계들은 다 왜 끊어졌습니까?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아파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선한 목자를 버린 결과는 어떻죠? 참담합니다. 왜 이렇게 무섭고 불편하게 말씀하시죠? 재차 말하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찔립니까?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확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자꾸 비껴나려고 하지 마시고 아픔 가운데 머물러 버리십시오. 차라리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이웃의 마음에 공감이 안 돼서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괴로워서 괴로워하십시오. 평안하고 행복하게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보다 불편하고 찔리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튼튼한 욕심쟁이 양보다는 가련한 양이 훨씬 낫습니다.
튼튼한 욕심쟁이 양은 심판만 맞을 뿐입니다. 가련한 양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살펴보지 않지. 난 무정하잖아요. 난 냉정하잖아요. 난 사탄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게 그 이유죠. 안 되니까. 여러분 뭐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시는 목자를 바라보라고. 목자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타락시키는 건 경고가 아니라 잘못된 안정이에요. 나는 괜찮다 하는 평안이지 조금 불편해도 됩니다. 좀 마음 아파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손해봐도 됩니다. 이게 우리를 오히려 경건의 길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지 않을 겁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어요. 이거 없이 자꾸 기쁨만 추구하려 하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지죠.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가련하게 여겨주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작은 불의함에 자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을 경건하다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뤄내야 될 삶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그 삶을 잘 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 13편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나이까 얼굴 숨기시나이까 내 영혼이 언제까지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언제까지 자랑하리이까 주여 나를 살피시사 응답해 주시고 나로 사망에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날 이기었다 하며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할까 하네. 나는 주의 인자하심 굳게 믿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 기뻐하리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라. 아멘. 헌상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잡혀 죽을 양 같은 우리에게 가련하다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 이웃을 돌보는 일에 게을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헌금들 예물들 주께 드렸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귀한 예물들 큰 희생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많은 복을 내려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께 드린 물질을 통해 많은 이웃이 회복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